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먼저 본 시간에 인도에 대해서 인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받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또 인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도 인구가 2022년도로 하니까 또 14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3천만, 뭐 2,700만,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그 인도 오리사에 대해서 이 인도 오리사 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냐 하면은 그 대략 위치가요. 그러니까 네, 대략 위치가 인도. 그 여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뭐라 그러죠? 벵골 저기죠. 벵골만 그 콜카타라고 써 있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벵골만 그 저기죠.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중부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중북부, 동중북부.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하고 벵골만하고 또 연해 있는 그쪽이 인도 오리사 주인데요. 그쪽에서 인도 오리사에서 그러니까 뭐 그 힌두 RSS가 그러니까 이제 힌두 RSS의 그 지도자급 인물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불어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짠 거지 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는 계획을 짠 거지. 그래가지고 인도 오리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을이 불타고 뭐 예배당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막 그랬어요. 7주 계속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인도 오리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힌두 RSS의 그 지도급 인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모택동, 공산주의자 모택동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짓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이시죠? 어떻게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꾸민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2008년도 얘기예요. 2008년도. 그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어가고 있었어.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인도 그러면은 첸나이가 있고 뭐 하이데라바드 뭐 뭄바이 뭐 콜카타 뉴델리 저 위에 있죠. 델리 뭐 그 이제 인도하고 중국 그 접경에 네팔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쪽으로 부탄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분홍색이죠. 거기가 이제 동북부 인도의 동북부.
네, 이쪽에 이 핑크색이 그러니까 인도예요. 그러니까 그 동북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뭐 마니푸르, 뭐 나갈랜드, 미조람 해가지고요. 이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80% 네, 80% 차지하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초록색은 방글라데시. 그 방글라데시가 나라가 이렇게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가 있고요. 미얀마, 어, 해가지고, 그 보라색이 미얀마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은 오렌지인가요? 그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베트남, 길게 쭉 내려오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위에 올라앉은 게 이제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라오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인도. 그래서 요번에 마니푸르에서 인도의 동북부 마니푸르에서 그 메이테이족이 이제 힌두교더라고요. 보니까 메이테이족 또 쿠키족하고 뭐 쿠키족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족하고 메이테이족이 다 사실 중국에서 온 종족이래요. 근데 쿠키족은 예수님을 믿고 메이테이족은 힌두교를 믿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 마니푸르에서 많이 죽였어요. 그 메이테이족이. 그러니까 메이테이족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니푸르가 수도가 임팔라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메이테이족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주된 역할을 하고 힌두니까 이제 인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데 숫자가 많죠. 마니푸르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뭐 예배당 공격하고 뭐 해가지고요. 집 공격하고 그래서 집이 엄청나게 1800채인가? 쿠키죠. 불이 타고 막 사람들 막 그냥 도망가서 막 산속에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새 마니푸르에서. 여러분들 그 마니푸르 저기죠. 치시면은요 찬송가가 많이 나와. 근데 그분들 그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요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삽니까, 그죠? 찬송을 부를 때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 찬송이 있어요. 뭐 마니푸르 찬송 듣는데 그렇게 남자분부터 해가지고 온 그냥 막 춤을 추면서도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필시 핍박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 더 그 메이테이족이 그렇게 이거 메이테이족이 아마 주지사가 메이테이족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쿠키족 사람들이. 막 보면은 사진 보면은 막 불타고 막 그래요. 예배당이 불타고 뭐 집이 막 완전히 그냥 전소가 됐고 이 동북부 그래서 뭐 나갈랜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피했다 그러더라고. 뭐 미조람, 나갈랜드 뭐 이런 쪽으로 뭐 피했다.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여기 미얀마하고 그 뭡니까 인도 사이에는 또 미얀마 그 친족이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그 접경지대에 친족이라고 살아요. 친족.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얀마의 소수민족이죠. 미얀마에는 135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마족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제 가운데에 살죠. 버마족이. 버마. 거의 뭐 68%막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그리고 이제 여기 미얀마 접경지역. 인도하고 접경지역에 친족이 살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접경지역에는 카친족이 살아요. 그리고 카친족 밑에 샨족.
그리고 이제 태국 근처는 또 뭐 까렌족, 네. 그다음 뭐 양곤 뭐 이쪽으로는 그 뭐 몬족 뭐 제가 대표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이 이렇게 미얀마 변방으로 쭉 있으면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일어났잖아, 그죠? 사람들이 막 군부를 향해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들고 일어난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미얀마 군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친중 세력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국이 호시탐탐 미얀마까지도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시위하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나도 같이 좀 가서 시위에 좀 참여해야 되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도 같이 합세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또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군부 세력 때, 미얀마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얀마 국민 세력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역자들도 같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사건이 또 나면서 불똥이 누구에게 튀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카친족이라든지 여기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막 산속에서만 도망가서 살고 그래요. 네. 도망가서 산다고. 그리고 군부가요, 공격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예배당, 예. 또 신도들, 성도들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얀마 사태의 어떤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핍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죽임당하고 예배당이 불타고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이렇게 붙잖아, 그죠? 지금 정부군이 군부잖아, 그죠? 그러면은요, 누가 공동으로 적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정부군도 예수님 믿는 사람 공격하고 반군도 예수님 믿는 사람 공격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응.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 소수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이제 버마 민족은 가운데에 있으면서 주로 불교를 믿죠, 불교. 그래서 이제 이 변방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수민족으로 있는 거예요. 미얀마. 근데 이제 이 양곤의 수도를 뭐 만달레이로 옮긴 걸로 알아요. 아니, 만달레이가 아니라 어디로 옮긴 걸로 알아요. 그죠? 양곤에서 딴 데로. 저 그렇게 알거든요. 여기 지금 양곤이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 미얀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있죠. 모여갖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 미얀마에. 근데 그렇게 공격을 당한다고. 그래서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였잖아, 그죠? 그래서 미얀마 이 버마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소수 종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미얀마를 선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벵골만 그 서쪽, 미얀마 그 서쪽으로는 로힝야족이 또 살고 있잖아. 그죠? 로힝야족.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 로힝야족이 또 이제 방글라데시로 많이 갔어요. 이 방글라데시.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면 로힝야족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한대요. 핍박을 당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의 버마족을 전도를 하려면은요, 그 뭐냐 하면은 이 버마족이요, 불교를 믿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밤새워서 밤새워서 불교에 대한 그 경전이라든지 뭐 밤새워서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냥 뭐 날밤 새면서 경전 듣고 그 중들이 얘기하는 말 듣고 이제 이런 거를 즐긴대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분이 하는 말씀이 미얀마에 선교를 오려면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면은 이 버마족을 전도할 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마인이 종교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밤을 세워가지고 그 중들이 말하는 뭐 이야기 듣고 막 이러면서 삶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뭐 며칠 동안도 그렇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알지를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듭나야지.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을 천국 가는 길을 얘기를 못 해주잖아. 그죠? 종교에서는 그 예수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까지는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죠. 장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내 죄를 반은 씻고 이제 반은 뭐 내가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줘갖고 나를 천국 보내주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잖아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죄인이잖아, 죄인. 영원한 불못에 가죠. 여러분들 천국은요, 흰옷 입은 자만 가는 거예요. 흰옷? 죄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흰옷 입은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흰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입혀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거듭났죠.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그 대환란이 코앞에 있는데 대환란을 추수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추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알곡으로 이미 알곡이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막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인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잖아. 그죠? 종교 행위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 대환란이 되면은 그 가라지들은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가라지들, 즉 죄인들이 내가 환난을 통해 가지고 어머, 내가 죄 사함을 못 받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사실에 봉착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오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 그래요.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 그죠? 여러분들 뭡니까? 곡식이 있는데 아니 이제 뭐가 있을까? 콩깍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콩깍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데기만 있어. 그걸 이제 가라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콩 안에 동그란 콩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거 알곡이잖아, 그 콩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쭉정이 그 콩에 껍질만 있는 거지, 껍질. 알맹이는 없는 거지. 그 이제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추수합니까? 그 안에 있는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갱이지, 알갱이. 응. 그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뭐 성령이 없네. 그게 불태워지는 거라고, 불살라지는 거라고. 모양만 있잖아, 모양만. 그 껍데기, 그죠? 불살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건 뭐냐 하면은 수십 년 동안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복음을 또 못 믿게 했어요, 여태까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막았지, 여태까지. 까짜교리를 믿게 했으니까. 까짜교리가 뭐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까짜교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진 거지. 그 여러분들이 죄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환란에 와가지고 이제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끝까지 죄인으로 믿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겠느냐, 아니면 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을 가겠느냐. 그 기로에 이제 딱 앞에 놓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대환란은 세상을, 그전에는 왜 세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왜 양다리 걸쳐갖고 왜 다녀도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대환란은 아니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종교인들이 복음을 향해 나아온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아니면은 복음으로 안 나와요. 인간이라는 게 참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평안한 상태에서는 안 나와. 몸이 아프던지 저는요, 자꾸 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어요. 나는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면은요, 두 가지를 같이 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도 그렇잖아, 그죠?
물질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근데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를 한다는 게요. 눈물 나는 일이지, 눈물 나는 일. 그 뭐 그렇게 좋은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대요. 저희 옆집에 옆집이라기보다 옆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화재가 그 건물이 아마 낡아서 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을 사용하신 거지. 세상에 옆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까지 그냥 막 덮치려고 이제 1m. 그 이제 바람 조금만 불면은 우리 집이 다 타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다 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길거리에서 막 울부짖었어요.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 물질에 욕심이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왔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불을 꺼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 지역에 정말 복이 내렸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었어도요, 다 불이 탔대요. 거기 이제 기름 또 쓰는 곳이 있었거든. 정비소 뭐 이런 데가. 그러면서 불이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지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머, 생명이 중요하지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되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정이야 불렀어. 새벽에 깨우시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성경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막 들고 쳤어요.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재산은 필요 없는 거구나. 다 타버릴 건데 사람 생명이 귀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써 마음이,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잖아. 그죠? 아니죠. 죄가 그대로 있어. 정말 있잖아. 이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 확실한 게 있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뭐 대충 뭐 사람들이 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구원받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그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죠? 왜 그래요? 그것은 물 밑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가라는 거잖아. 구원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래서 아주 빵 뚫려버렸어요.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죄가 없다고, 영원히. 죄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뭐 무슨,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입만 벌리면 죄인이라는 겨. 용서받은 죄인?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죄인은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죄가 있는데 흰옷 입은 자래야 가지 천국에. 그래서 이 미얀마에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모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핍박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친족이 아니라 친족이 지금 미얀마와 인도 사이에 그 미얀마 적경지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정부의 그 군인들 뭐 관리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으며 살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90%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어. 뭐 남자를 막 군대 가라래고 여자를 강간하고 뭐 그런 게 다반사래 그냥. 뭐 물건 뺏어가고 양식 뺏어가고 뭐 여기 친족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친족. 예. 그래서 전번에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 보다가 친족 게시판을 봤어요. 친족 게시판. 그러니까 친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글을 서로 이제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자, 인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도 거의 3천만 뭐 2,500만 뭐 이렇게 인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쪽이죠. 그렇게 되고요. 인도는 저기죠. 요 동북부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남부지방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도를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쪽 인도 분들이 이제 또 동북부로 또 가서 인도 선교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인도. 그래서 인구가 2,530만 명 이렇게 제가 써 있는데요. 그러나 300만은 힌두교 극단주의 여기에 살기 때문에 박해를 더 심하게 받고요. 그 힌두 근본주의 BJP라 그래요. 인도 국민당 모디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박해가 더 가중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 종교 개정 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12개 주가 그 종교 개정 금지법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힌두교의 입장에서 종교 개정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잖아. 전도를 하잖아.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힌두인들은 계속 힌두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수 종족들은 또 집으로 돌아오기라는 그 캠페인을 해가지고요. 집으로 돌아오기라는 게 뭐예요? 힌두인으로 개종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힌두로 개종하지 않으면 폭력과 공격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인도예요. 요새 이제 인도가 이게 점점 더 핍박이 세지고 있어요. 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말에 의하면은 10만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왜 이제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도움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오픈도어 선교회에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긴급구호를 긴급구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 그 파트너의 긴급구호를 받았대요.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그 중에 80%가 정부의 식량 구호에서 배제가 되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른 지역에 수마일 걸어가지고 식량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미얀마,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 예멘, 수단 이 국가들의 시골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호 대상에서 때로는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많은 일이 있다. 때로는이 아니라 구호 대상에서 배제. 구호 대상에서 배제가 됐고요. 때로는 정부의 공무원들에 의해 더 많은 경우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또 배제가 됐다. 이렇게. 배제가 된 게 때로는 배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호 대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배제가 됐는데 때로는 그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더 많은 경우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도움받는 것을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여러 지역에서 팬데믹 때문에 지역의 종교의식 축제나 지역의 종교의식 축제에 참여하라, 도와달라 이렇게 압력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축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카톨릭이 그렇게 대놓고 핍박을 하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카톨릭이 추진하는 뭐 대부분 거의 카톨릭이니까 80 몇 %인지 멕시코는. 그래서 축제 와서 뭐 일해달라 뭐 이러는 거 안 간다 그러면은 막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팬데믹 기간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여러 지역에서 팬데믹 때문에 지역 종교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민간 그 무속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참석해라라는 것도 있겠지.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은 압력을 덜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식구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부,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부의 감시가 합법화가 됐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억의 중국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감시 체제, 감시가 집단으로 들어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사람들을 활동을 추적하고 얼굴 인식 스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공보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감시하고 있다. 중국이. 뭐 수억 개나 되는 CCTV 뭐 돌아가잖아. 그죠? 중국에서. 해난성이나 중국의 장시성에서는 카메라가 정부가 허락한 모든 종교시설에 설치가 되게끔 됐고요. 그것은 CCTV 카메라 옆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공항국에 연결돼가지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부 베이스 데이터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힌두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수백만을 접촉해서 추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앱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인도에도 그러니까 힌두교에 다른 종교를 가진
수백만을 그 추적하는 거지, 추적.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힌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앱을 두려워한다. 예.